20년 만에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 그러나 결코 편안하지 않는, 매우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심각한 순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 그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면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곱은 참 어린 나이에 욕심이 많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축복권을 본인이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는 모습. 야곱의 욕심은 대단하다. 그 일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고 그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 맹세를 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집에 있지 못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게 되고 나이 많아 늙어 기력이 쇠한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외삼촌이 살고 있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도망간 거죠. 우리가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또 속고 20년의 세월을 버티면서 견디면서 재산도 모으고 가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용당하기만 하는 야곱, 그 속에서 버텨내야만 하는 야곱, 불평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런 복받치는 감정도 야곱은 경험을 했을 거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럴 때, 힘들 때 야곱은 무엇으로 이겨냈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또 격려를 얻고 힘을 받고 그랬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을까? 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라헬도 자기 언니 레아와 경쟁 관계에 있고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을 미워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사랑했던 아내이지만 불편한 관계가 없잖아 또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야곱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인간이라고 한다면 떠나온 고향,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어머니 리브가 생각 안 했겠어요? 보고 싶었고 또 그리웠을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은 도망갈 때도 기력이 쇠하고 나이 많아 늙었잖아요. 아버지 걱정 안 됐겠습니까? 또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그 죄책감, 그 무게감도 여전히 있었을 것이다. 돌아가는 시점에서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혹시나도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또 있었을 거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에서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고 그것 때문에 20년 전에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할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종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주인으로 표현을 해요. 바짝 긴장을 하고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400명이면 군대에서 중대를 넘어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갖는 마음은 큰일 났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 입장에서 에서가 오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에서가 야곱에게로 오는 목적이 야곱과 그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해하기 위해서 오는 건가요? 야곱의 생각인 거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맹세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도망간 기억,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그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 에서는 나를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아버지 이삭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도 그 안에 있고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것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그 형 에서가 나를 죽일까, 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라고 하는 단어는 최상급이거든요. 최고의 두려움의 상태,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다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직 갈 수 있는 곳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고 형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나 공포 상황 내지는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애소로 말미암은 두려움, 불안 있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불안을 피할 수 있나요? 야곱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가 피할 수 있나요? 아버지 건강에 대한 염려나 죄책감을 피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은 어떠한 감정이든 간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는지의 여부는 지금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서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안에 두려움이나 불안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현실 속에서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먼저 인식을 해야, 다시 말하면 직면해야 된다. 자기 감정에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 불안한데 안 불안한 척 그래요. 죄책감이 드는데 그 죄책감이 없는 척 그러다가 아파요. 야곱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두렵다는 거,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도 아주 최고의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이 형 에서가 나에게 와서 나를 해칠까, 두려움의 원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거 매우 중요한 거다. 내 안에 참 그리움이 많구나.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참 걱정하고 있네.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내 안에 형 때문에 두려움이 크고
그래서 내 처자식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안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나를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수용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두려움은 그 약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 이야기를 안 해요. 불안은 약한 사람이 갖는 감정이야. 그래서 그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죄책감 그거 이야기하면 뭐해. 과거 지난 일인데 그러면서 꺼내놓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감정, 자기의 마음 토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마음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려면 내 감정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을 해야 된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만 털어놓지 말고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에게 털어놔라. 나를 믿어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털어놓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20년 전에 에서로부터 받은 죽음의 위협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야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서가 여전히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지, 이미 용서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용서를 했으면 다행이고 용서를 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옳은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를 만나긴 만나야 돼요. 뭐 어떻게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간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두려움이 큰 만큼 철저하게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 그것도 신앙인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도 신앙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대목은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9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20년 전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나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이럴 새가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쉽지 않은 겁니다. 예컨대 홍수가 났다고 쳐봐요. 갑자기
그 큰 물결이 나를 삼켰다고 생각해 봐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억나서 그 위기를 넘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재산이 불러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 했다고 생각을 해요. 20년 동안은 야곱이 훈련받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 그런 과정이 20년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델에서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평소에 기억하고 되새기고 마음에 또 되새기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즉 몸에 배인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이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떤 재앙이 있을 때,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앙인 거지. 그리고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간구하잖아요.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400명의 사람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잖아요. 야곱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힘으로는 에서를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도와주신 하나님, 그 살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자기 자신과 모든 처자식과 재물을 소유를 의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가지 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그 준비가 어떤 준비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한때 두때 마지막에 자기 자신은 그곳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구나, 안전을 책임지고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보험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우리의 활동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안전이 지켜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차도 타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안전이, 자동차가 안전히 지켜져요? 열차가 안전히 지켜져요? 비행기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까? 사람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줘요? 권력이, 돈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줘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죠.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32장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8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만나주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주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보는데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앞에는 지금 에서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대비를 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야곱이 볼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진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두 진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 두 군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진영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과 자기들의 소유물이죠. 또 다른 하나의 진영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죠. 야곱에게는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소유물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군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이삭에게 약속했었던,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도 약속했었던 그 언약의 복,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김없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고 야곱의 인생을 주도하고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게 은혜죠. 위협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불안함이 있지만, 그리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재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신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두운 깊은 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두려움과 답답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도망가지 말아라. 직면해라. 감정도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신실함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